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일상이 영적인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걸음걸음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승리를 이루려면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고, 또 우리에게 그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그 역할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승리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은 초롱성과 같이 굳게 닫혀 있고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정말 견고하고 정말 단단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고학자들의 발견된 그 자료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겹성입니다. 벽이 내벽과 외벽 두 개로 쌓여져 있는데 벽의 두께도 두꺼울 뿐만 아니라 벽과 벽 사이가 5m 정도의 이런 간격이 있을 정도로 아주 견고한 성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 성의 그 지형이 구릉지였습니다. 구릉지라는 것은 높은 산은 아니지만 언덕으로 되어 있는 산 위에 있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할 때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건 쉽지만 밑에 아래에서 위로 공격하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굳게 닫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만큼 그들이 이 전쟁을 치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이러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러한 모습, 여리고성이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치르러 나온 이스라엘 그 군대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성과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다 내 손에 주었다. 이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래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미래 완료형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미래 완료형을 쓰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미래 완료형을 씁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바로 이 미래 완료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쟁을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의 전투는 어떤 전투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승리가 보장된 전투가 지금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근데 그 일상이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오늘 지금 있지만 앞으로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 오늘 살지만 내일 또 우리가 살아갈 걸 생각하면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 한 주간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은, 여러분, 일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때로는 힘겨운 일들을 만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압박감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견디지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위험한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허둥댈 수밖에 없고, 그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때 우리는 정말 그 무게를 못 이겨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그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면 여러분,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순간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 어려운 순간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게 되고요, 이 약속을 붙들고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삶은 승리의 삶이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지는 그 어떤 상황과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맞설 수 있고, 또 지금 내가 힘겹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고 너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를 이루며 그 승리를 맛보며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전쟁을 치르는데 오늘 3절을 보면 이제 그들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작전을 그들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작전을 주시는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언약궤를 딱 세워두고 그 앞에 나팔을 든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군사들을 따르게 하면서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돌고 그 한 바퀴를 돌고, 그렇게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그 마지막에 크게 외치면 그 성을 너희의 것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라고 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이 작전 명령이 지금 그들에게 전략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전략입니다. 싸움을 하려면 여러분, 누가 제일 앞장을 서야 될까? 여러분, 용맹스러운 사람이 제일 앞장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 조금 용기가 없는 사람도 그 사람 뒤를 따라가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제일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앞장을 서는데, 그런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요? 제사장들을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칼을 든 것도 아니고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략을 짤 때는 상대방이 우리의 전력을 알 수 없게 숨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력을 다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 군사들이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여리고 사람들은 다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여리고 성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겁니다. 저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몇 명 정도가 되는지 다 내려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 보고 있는데 그걸 다 노출시키면서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참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를 정도로 이 전략을 보았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략을
그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결국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으로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성을 취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 전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앞서서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요, 히브리어로 나팔은 두 가지의 종류의 나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나팔이 있는데, 하나는 하초츠라고 해서 전쟁을 할 때 부는 나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나팔은 바로 소파르라고 해서 평화를 제안할 때, 평화를 선언할 때 쓰는 나팔이 소파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제사장들이 들고 있는 이 나팔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하초츠여야 하는데, 하초츠, 전쟁을 할 때 사용하는 나팔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뭘 쓰냐? 소파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평화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나팔을 지금 이들이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도는 때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이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은 평화를 선언하는, 평화를 그들에게 선포하는 그 나팔을 이들이 불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로, 기초로 한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 지금 이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 성을 한 바퀴씩 돌면서 이스라엘 이 군대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로 한 평화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 땅에 전쟁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 평화를 그 땅에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이 평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때에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그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주어지는데 이 참된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참된 구원, 하나님과의 그 모든 벽이 무너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그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약육강식의 그 원리를 따라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지배함으로 그 땅에 평화가 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평화는 가진 자는 평화로울지 모르지만 짓밟히고 빼앗기고, 여러분, 상처 입는 그들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흘리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부류에게는 평화가 되지만 다른 부류에게는 아픔이 된다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힘으로, 법으로, 또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막 뭔가를 이루어가지만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또 승리를 이루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한편에 또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아픔이 있다면 그거는 참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승리가 아니고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어지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여러분,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 어느 나라 민족이든, 여러분 선지국 백성이든 아니면 후진국 백성이든, 여러분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이고 참된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이고 그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평화가 참된 평화이고, 지금 그 평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을 돌면서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부는 것은요,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그 참된 평화를 그 땅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포할 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여러분 그 성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붉은 줄이 묶여 있던 라합의 집으로 모여서 그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그 구원의 그 자리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로 나오지 못한 이들은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서지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온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우리가 이 여리고 성을 무찔러서 이 성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고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걸음을 통하여서 이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평화를 증거하고 그 평화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평화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곳에 세우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은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요, 한번 보십시오. 매일 한 바퀴씩 돌았는데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그냥 7바퀴 돌았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한 바퀴씩만 돌던 이들이 7바퀴를 도는 겁니다. 이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것은요, 그들에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예고와 시간을 더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 평화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예고와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땅에 복음을 선포하면서요,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 예고와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는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이 평화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진 이 평화를 그들에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땀을 흘려 일을 하고 정말 근면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직장, 우리의 맡겨진 일들, 그것들이 목적이 아니고 그건 수단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일상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의 모든 걸음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세상에 드러나고 보여지고 선포되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의 일상이, 여러분, 그냥 때로는 힘겨울 수 있죠. 그런데 그 힘겨울 때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보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여러분 깨를 내서 게을르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귀한 일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간다면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팔 소리가 울려 부러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를 선포하는 통로가 되고 그러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팔을 불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일들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그들이 듣고 그들이 보고 예수를 볼 수 있는 것,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배려와 우리의 작은 그 섬김과 우리의 작은 그 베품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를 선포하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0절을 보면요, 또 하나의 명령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이 성을 돌 때에 침묵하라는 겁니다. 입을 닫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 라고 하면 그때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침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침묵하라는 이 명령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말도 안 되는 전략이 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전투하러 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 병사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견고하게 보이는 성이 앞에 있고 우리는 저 성을 점령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된 게 어떻게 싸워라, 어떻게 돌아가서 어디로 침투해라,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성을 도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조용히 도는 것도 아니고 나팔을 불며 도는 겁니다. 우리 여기 왔다 그리고 보여주며 도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그들 중에 그런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야, 이거 뭐야, 우리? 야, 이렇게 도는 게 맞아?
우리가 지금 이 성을 점령하러 왔지, 지금 우리가 이 성 돌려고 왔어? 우리가 아침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걷기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리고 여러분, 불평 한마디 해놓으면요, 한 사람이 그 말을 한마디 해놓으면 옆에 사람은 또 더 거듭니다. 맞아, 정말 우리 뭐 하는 거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여호수아 이거 제대로 된 거야? 저 대장 저거 맞는 거야? 그리고 한두 마디씩 말을 더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왔을 때 2명 이외에 10명이 불평을 하고 장중에 들어가서 원망스러운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쫙 퍼지니까 온 백성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로 불러내어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고 그렇게 울며 불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게 그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여러분 침묵하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말을 하면 이런 불평과 원망이 쌓이면 이들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여리고성을 순종함으로 그들이 취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은 사라지고 이들은 야 이거 글렀어, 이 성 우리 못 이겨, 가자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갈 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로 갈까봐 하나님이 침묵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침묵에 또 다른 의미가 또 한 개 숨겨져 있는데요, 침묵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방식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요, 그 어린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에 묵묵히 침묵하며 따라가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걸으시면서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그 계획에 자신이 온전히 순종하는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침묵하라는 겁니다. 조금 어설프게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조금 힘겹게 느껴지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매일 그 성을 돌면서 침묵하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볼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침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바로 이렇게 침묵하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요,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은 여러분 불평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지금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직 전쟁이 치러지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이 약속이 주어졌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 이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드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일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한 주간의 삶입니다. 우리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그럴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내 앞에 일어났네. 어떤 어려운 일이 주어지면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주어졌네. 여러분, 우리는 생각지 못했고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 앞에 주어진 거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붙들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당황하거나 우리가 주저하거나 우리가 실망하거나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팔을 울려 부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힘겨울지라도, 조금 아프더라도 여러분, 그 한 걸음 한 걸음 진실하게 성실하게 걸어가고,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침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놓으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갈 때 여러분,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나아감으로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외치라고 할 때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나아갔고 침묵하며 돌았고,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 외쳤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일상의 그 모든 걸음 속에서 이런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평화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 한 주간 우리의 걸음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요, 왕이 그 조서를 쓴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그 문을 열고 그 다락방에서 매일 하던 것처럼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가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던져질 줄 알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막아주시냐? 아니요, 던져졌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고통과 그 죽음의 위기에 그가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를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요, 보십시오.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리오 왕과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면서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바로 그러한 걸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승리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게 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그냥 일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0여 년 동안 대한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항공 선교사가 된 신일덕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153명의 승객들을 태우고 사이판으로 가고 있었는데 착륙 15분 전에 바퀴를 내리는 그 자동 장치를 눌렀지만 바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수동으로 작동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 관제탑과 연락을 해서 그 보조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하기로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 기장 장로님이요, 그 가운데 부기장이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자가 아니었던 그러한 부기장에게 조종기를 맡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크리스찬이었던 기관사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 순간에 또 승무원들은 그 승객들에게 동체 착륙을 할 때 해야 될 행동 요령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가르치면서 지금 기관사와 그 기장되는 장로님이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런 말씀이 그의 가운데 주어졌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이 딱 주어지자마자 이 장로님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조종관으로 돌아와서 그 조종관을 잡고요, 마지막 한 번 더 해보자. 그리고 그 수동 스위치를 돌렸답니다. 한 바퀴를 돌려도 아무런 없이 이 돌아가지 않던 그 스위치가 돌아가더니요, 세 바퀴를 돌리니까 뒷바퀴가 나오고요, 계속 돌리다 보니까 앞바퀴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방송을 했답니다. 기내에다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착륙했고 모두가 안전하게 내렸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요, 부기장이었던 그분,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그분이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삶의 그런 짐들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냥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우리의 일상,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